저는 오늘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랍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요? 예컨대 시험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시험을 이겨낸 결과를 안다면 힘이 들겠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때는 조그마한 시험이 왔다가 사라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너무나도 큰 시험이 다가와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가정이 깨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죽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직장과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파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 바다라면 을에 크고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똑같은 파도가 밀어닥쳐도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헤치고 힘차게 항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밀려 난파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파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파도를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파도를 없애려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애를 써봐도 그건 헛일입니다. 오히려 파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을 당하고 있거든, 그 모든 시험, 파도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야고보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저자는 자신을 아주 간단하게 본문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야곱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부르면서 변형된 형태입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군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지만, 여기서는 문자적인 12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이방인과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차적으로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의 박해를 인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 이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제가 아니라 진짜 엄마 뱃속에서 함께 나온 그런 친형제와 같은 그 단어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 교우들,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이라는 시련, 또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시련, 유혹 모두를 포함한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는 유혹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야만 하기에 따르는 시련으로,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외적으로부터 오는 고난, 그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는 여러 종류의 형형색색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협과 도전의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하는 시험, 여러 가지 종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세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당하는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당시 수신자들이 겪고 있던 가장 큰 환난은 한마디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계속해서 핍박이 주어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사건들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일어났었어요. 그때가 AD 46년인데 바울이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이 야고보서 수신자들은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환난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 직장의 상사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시련은 한 번만 오지 않고 여러 번 닥칠 수도 있고, 여러 시련이 한꺼번에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형태의 아픔과 고난, 역경,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기뻐할 수 있나요? 그것도 온전히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든 다, 모든, 전적으로. 참 쉬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렇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백세의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 너무하지 않나요? 흉년에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 아시죠? 하나님과 엘리야의 합작 좀 보십시오. 음식 만들 그 가루 조금이었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가서 하는 말이 그거 가져오래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르밧 과부나 이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이삭이 살았고 사르밧 과부도 흉년에 떡 만들 가루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지의 변화라고 그랬죠. 암이에요, 암. 내가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50cm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사람 알기 때문에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3살, 4살 먹은 아이들에게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또 경험해 보면 그건 두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대끼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왜? 결과가 영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면 부족함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큰 시험과 아픔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뭐가 있는가?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맹목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감사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감사함이 느껴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기쁘지도 않는데 기쁜 척하고 웃음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건 필요할지 모르지만 내 내적인 신앙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슬플 때는 슬프다고 그러고요. 괴로울 때는 괴로운 표정을 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표현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라가야 되지. 그건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련이라는 것은 연단을 의미합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금, 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뜨거운 불 속에다 넣고 녹여요. 그리고 그 진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진리를 입증하거나 시험하는 연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시련은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믿음을 얻으려면 강한 시련을 견뎌야 한다. 믿음을 단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큰 시련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믿음을 얻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많은 홍역을 앓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승재 형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해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정말 엄마 속도 많이 썩이고 정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 이제 안 믿으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한계를 느끼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이게 그릇대로 하나님이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순간순간 시험들을 주는 것입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낳고요, 인내를 키우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험,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질병을 통한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등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결국엔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이 먹어가면서 보게 되면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연약함을 알다 보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보니까 죄송해요. 전 목사잖아요. 그래도 기독교나 했다고 하는 목사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 미안해요. 진짜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확실하게 기도 응답해 준 거 이게 손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다 받으셨나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나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욕망 안에서 구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오기까지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었죠. 왜 하나님? 내가 18살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착출병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지원해서 목사가 됐고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2년 만에 신학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깨달을 때. 근데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뭡니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치고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잠시 기도도 멈추는 시간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냐? 종아, 네 뜻대로는 안 됐지만 내 뜻대로는 되고 너 지금 너의 삶을 뒤돌아봐. 뒤돌아보니까 나의 모든 삶이 허물과 죄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니, 이 고백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뭔 부족함이 없을까요? 근데 그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여 주셨던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왜요 하나님?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가 2016년이에요. 왜요? 왜? 왜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경륜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더 보게 하셨어요. 성장하게 하셨어요. 성숙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상대방 탓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8살 때 만난 앤 설리번이라는 여교사가 그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숙명적이지만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기, 그러니 아니면 하나님,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내해 볼게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주님 손 놓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펴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해 주십시오. 원망하기보다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온전히 해당하는 이 헬라어 텔레온이라는 단어인데 끝을 의미하는 텔로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도 또 이해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견디세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의 참으심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과 부활이에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서 5장 11절 보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는 저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욥이 인내할 때에 욥의 결말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과적으로 부족함 없게 해준다는 것이, 여기 구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는 말은 헬라어의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조금 과장되지만 저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내면 바랄 게 없습니다. 뭘 바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루 살기가 쉽지 않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한 달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을 못 살고 다음 달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살아내고 그러면 욕망으로부터 좀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참 너무 많아요. 다 상대적이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 구만리 장천에 모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달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더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면 또 축복 주면 하나님 또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미 우리는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것.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우리에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을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모든 중심이 뭐가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물질도 주는 거고 재능, 능력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 부족함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저는 이 시간이 최고의 만족 시간입니다. 최고의 만족 시간. 이 시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애쓰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험도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품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반복되는 외적인 시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겸손과 온유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연단과 인내를 통해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 시련을 통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견디면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부족함 없는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힘들지만 믿음으로 미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들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려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 있으면 감당치 못할 시험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쁨으로 시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